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봄비가 내리고 잔비가 파릇파릇한 새싹을 내미는 아름다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예년보다 빠른 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영혼에도 새 봄이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은 이미 역사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2시 46분까지는 기억 못 하셨을지 몰라도 일본의 그 대지진, 그로 인한 쓰나미, 그리고 원전 폭발, 이런 연속적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리비아에는 연합군이 가다피 정부군을 폭격하고 국제전으로 비화해서 우리 온 세계 사람들이 이 국제전이 빨리 끝나고 리비아의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재해와 전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나하고 거기에 별 상관없다, 나하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경 안 쓰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가 달려가서 그들을 돕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부 몇몇 분들이 말을 잘못해서 오히려 기독교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인류학적으로도 우생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얽히고 설킨 역사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망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것 전혀 없고 일본 속에 우리 한국이 이미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속에 일본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일제 36년에 그 식민지 통치에 대한 그 원한만 되새김질하고 있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일본에 1945년 해방됐을 때 우리 제일동포가 240만 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우리 제일동포들이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125만 명에 가까운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숫자는 적지만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일본 크리스찬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욕얻어먹고 싫어하고 요즘 전도에 물이 막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크리스찬들은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나 신토 내셔널리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불교 신자나 할 것 없이 저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을 향해서 무신론 또는 천황 숭배 여러 가지 800만 우상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고 또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아픔을 그저 한류 열풍이 꺼질까봐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까봐 일본의 핵 방사능이 낙진이 우리나라에 떨어져서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에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제일 원한이 맺힌 사람들이 정신대 할머니들인데 자기의 젊음과 청춘, 자기의 그 꽃다운 몸뚱아리를
짓밟은 그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죄는 믿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지만 그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 할머니들이 앞장서는 것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의원이 없는 셈인데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고소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재난 속에 지금도 원전 폭발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저 불쌍한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도 유학생이고 이민자로서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 무정한 하나님, 죄인을 인정사정 없이 심판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할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벽불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난의 원인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무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것 그 자체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이 하루아침에 7남 3녀 10명의 자식을 다 잃고 그 엄청난 재산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 한 대가 없어서 죄를 뒤집쓰고 기관장으로 온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이 욥이 무슨 추억죄를 지어서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불행, IT의 그 지진 때문에 20만 명이 넘게 죽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문에도 20만 명이 넘게 죽었고 일본에도 지금 2만 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동네의 사람들만 특별히 죄가 많아서 카트리나 그 뉴올리언즈의 그 카트리나 재앙이 닥친 것도 거기에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살아서 하나님 벌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서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서울만큼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가 이 지구상에 찾아보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왜 서울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개개인의 죄, 어느 집단의 죄를 특별한 경우에는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성의 심판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할 때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와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의 명령으로 로마 군인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바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사방으로 튀어서 앞에 드리던 제물에 그 희생자들의 피가 튀어서 뒤섞여가지고 그렇게 난장판이 되는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것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것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처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한 수를 더 떠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그 실로암 망대라는 높은 망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 써야 될 돈을 빼내가지고 그 수로를 만들고 그 망대를 지었었는데 그게 뭐 불시우 공사가 돼가지고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압살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망대에 깔려 죽은 18명은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죽음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에 우리가 적용하고 확대해 보면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러면 뉴욕의 9.11 테러 때 그 쌍둥이 빌딩 뉴욕 트레이드 센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 비행기 4대 타고 있다가 추락해서 몽땅 다 죽은 그런 사람들은 그 뉴욕 사람들이나 이 미국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시신도 못 찾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남이 불행을 당한 것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어느 6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이 시체가 성전에 가득 찼고 다른 6월절에는 2만 명의 유대인이 한꺼번에 학살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벌로 그런 것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당하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볼 때에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혹시 그 자리에서 있었으면 어떤 일을 당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앞의 말씀과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비유를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그때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농장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밭을 가꾸는데 포도밭에 딱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3년 정도 자라면 그때부터 1년에 2번씩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지나고 이제부터 열매를 맺기를 기다린 지 3년, 그러니까 무려 6년이 지나기까지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포도밭 주인이라 할지라도 매년 와도 나무는 점점 키가 크는데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다 자라면 9m까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 저라도 이거 가망 없나 보다. 이 나무는 평생 가도 열매 못 맺겠다. 그러면 찍어내어버리고 거기에 차라리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정원사에게 이 나무 이거 부재불능이다. 그러니까 찍어서 내버려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정원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인님 참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봅시다. 제가 이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듬뿍 주어서 정성껏 한 해 동안 더 가꾸어 보겠습니다. 한 해 지나고 나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찍어내버리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비유는 거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와 또 그 포도밭 주인, 그 다음에 거기 정원사, 이런 것을 흔히 말하는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는, 풍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답이 다 나오지만 요즘은 그런 식으로 꼭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아주 잘 자라고 이 농부들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잘 크고 열매도 1년에 2번씩 잘 맺는 나무인데, 특별히 고랑을 파고 거름까지 주어서 기르면서 한 해 더 기회를 준다는 말씀은 그만큼 그 나무가 열매가 없지만 이 정원사가 그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해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놔두십시오 그렇게 말한 헬라어 단어는 보통 때는 손대지 마, 침착해라, 내버려둬,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죄책과 관계돼서는 용서하라, 면제하라,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용서하여 주소서, 이 말이 바로 이 기후에 나오는 놔두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에 누가복음 11장 4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 여기 용서하여 주소서 이 말도 놔두십시다 그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너스 목사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하려했던 그 찍어버려라 하는 그 폭력이 정원사에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에 비켜가 버린다. 예수님께 닥친 폭력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반격당한다. 거름에 몰두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용서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군중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거나 그 사건 이후로 그 누구라도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거나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선제 공격과 같은 용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용서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것을 위해 기도하시다.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빌었거나 그 십자가 처형 이후에도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용서의 본인 것입니다. 일본이 지나간 36년의 죄를 우리에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코가 땅에 닿도록 빌어야지만 그때부터는 그럼 그렇지. 이제부터 이제 너희들한테 쌓였던 그 모든 원한을 다 풀고 이제부터 친구를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일본 사람들 중에도 평화주의자들,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자기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 저도 여러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그 원하는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예수님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용서,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실용주의, 효율성만 따지는 각박한 세상입니다. 직장에서도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사정없이 해고 공지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점 제대로 못하면 유급 내지는 폐학 처분을 당합니다. 뭐든지 그 제도 속에서 딱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나고자가 되는 그런 살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만 의지하면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회개의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아무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개할 것이 없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애물 단지가 되어서 제거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없이 성령의 열매가 절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의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6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않아서 주인이 씹어버리려고 했던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내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세례받은 지가 몇 년이 지났고 교회 직분을 맡았고 여러 가지 열심히 내 나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내 삶 속에 아무런 성령의 열매가 없고 아무런 회개의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해서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일본의 대지진을 바라보면서 그 쓰나미 때문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있던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딸의 손을 놓치고 지금도 가슴을 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딸 손을 놓쳐서 딸이 죽었구나. 그것 때문에 평생 가슴에 머무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내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때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마지막에 가서 후회해도 늦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화의 때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젊음과 건강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이 평화의 땅, 이 메디슨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일본이 제2의 경제대국이니까 우리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야 되려면 한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이유, 핑계 다 접고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것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그 고통당하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큰 은혜로 큰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리비아와 예멘과 그 중동에서 지금도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민중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본의 핵 재앙이 발생해서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나 이 미국이나 다른 지구상의 여러 나라에 불행이 번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고 넋이 나간 사람, 다친 사람, 재산 잃고 낙심한 사람, 원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도 원전 결사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또 세계 곳곳에서 와서 이재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너희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고통 속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3월 11일 날 있었던 대지진과 쓰나미와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실종되고 지금도 원전 폭발의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끔찍한 핵 재앙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리비아와 중동 여러 곳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군들에게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또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그곳에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